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 니산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니산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이며 이 한 달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여지는 이 새벽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젯밤부터 어제 저녁부터 니산월, 하나님 주신 달력 니산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산월 월삭예배 겸 니산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은 무엇인지 그런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월삭, 초하루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이 월삭은 로시 호데시 니산, 니산을 월삭이다. 초승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날이 초하루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달 월삭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7월 달 월삭이 되면은 나팔절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 월삭이 굳이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시간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하나님 주신 달력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이 되면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이 말은 뭐죠? 절기도 하나님이 시간표니까 월삭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니까 이것들을 예물과 같이 지키라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소집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킬 때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그죠?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달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쫓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존중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존중할 것이고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월삭 예배는, 초하루 예배는 한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 이 새벽재단도 왜 쌓죠? 새벽재단 쌓을 때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월삭도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죠? 그래서 매달 1일을 그 달 전체를 대표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부터 드리고 또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지난 한 달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지난달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번 한 달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해야 되거든. 그죠? 아, 지난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제 이번 한 달, 특별히 이번 한 달에는 이 니산월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과거 역사가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아,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것을 살피는 것이 초하루 첫날에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1절, 2절 앞에 스크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지금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분명히 있다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 그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완전히 율법이라는 의미로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일반 달력과 갈만 가지고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일요일이 뭐죠? 바로 태양신 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저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준 유대력 달력이거든, 그죠? 유대 달력에 니산월 하나님 주신 세 달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일반 달력 3월 2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가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우리 달력으로 비교해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저 달력을 보게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는 저 표는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내가 또다시 올려놨거든요. 저기 보면 지금 4월 5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6월절로 되어 있죠. 그죠? 4월 6일은 뭐 되어 있죠? 무교절 첫날이 되어 있고 4월 7일이 초실절이 되어 있고 4월 12일이 무교절 7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딜레마가 빠지죠. 우리는 4월 5일이 유대력 달력, 하나님 주신 달력을 하면은 니산월 14일 유대력 달력으로 6월절은 4월 5일인데 우리는 성금요일 개념으로 하니까 우리 6월절 성금요일은 4월 7일이 되거든요. 근데 4월 7일은 하나님 주신 달력으로 보면 이미 부활이 일어난 초실절이 돼요. 근데 우리 일반 달력에서는 그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님 주신 달력으로 쫓아가면 이미 4월 7일에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주신 달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4월 7일 여러분 지금 달력표 한번 보십시오. 4월 7일에 그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우리는 4월 7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달력으로 쫓아가면 그날이 성검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날이라고 금식하는 날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4월 7일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절부터 50일을 계산하면은 성령 강림절도 오순절하고 안 맞죠. 그죠? 이런 언밸런스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달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달이 조금 전에 우리 달력에서 보았듯이 6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으니까 이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새벽에 한번 다시 붙들자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새 출발했던 달이에요. 자, 우리들에게도 출애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 이쯤에 출애굽 상태예요. 그죠? 근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했지만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출애굽한 상태인가? 새 출발한 사람인가? 아직도 애굽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님께도 발을 딛고 있는 이중직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분명히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죠?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이제 애굽에서 완전 나온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새 법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조금만 불평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방식으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출애굽은 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겠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진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니산을에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달력 다시입니다. 4월 5일이 6월절이거든요.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그럼 나는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새 출발한 사람인가?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 되는 그날, 끝나는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200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해 주게 하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고센 땅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탈출하게 하고 해방시켜 준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는 6월절 절기가 바로 니산월 1월 14일 그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 탈출하게 해 주셨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한 달 우리들도 세상에 있던 사람들, 죄악 중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세상에서 탈출해서 지금 출애굽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한 달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답게 나는 새 출발, 새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표를 보듯이 기적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달이 니산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달이에요. 고센 땅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들 자신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때문에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진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 은혜의 의미를 잘 알고 진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제는 어둠에서 탈출하고 더러움에서 탈출하고 모든 묶음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달이 이번 한 달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일들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제 여러분들 내가 짧은 묵상글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십자가 마트라는 그 영상.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백화점이나 세상 좋은 마트를 찾아가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마트로 달려가서 그 예수와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 값진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을 취해야 된다. 거기 가게 되면 우리 가난도 부유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거기 가게 되면 우리 모든 저주스러운 묶음들은 풀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꾸어질 수 있고 우리 약함조차도 강함으로 바꾸어질 수 있으며 우리 모든 죄도 용서받고 우리들이 그 붓디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되는 그 현장이 십자가 마트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고 이번 한 달 진짜 이제 새 출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탈출하기 전 그 세상 사랑과 다름없이 사는 모습들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이제 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알고 이번 한 달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너희들이 집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있어요.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1차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 순종해야 되고 그죠? 피 발라라 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피 발라야 되고 집 밖에 나서지 말라면 집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죠. 그죠? 그래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재앙의 청사가 그대로 지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생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알고 비로소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역사가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피는 뭐죠? 예수 보혈을 바르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자, 6월절 십자가 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나로 새 출발하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바람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붙들 6월절 교훈이죠. 자, 두 번째는 거룩을 결단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룩을 결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달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다음 달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누룩을 갖다가 집안에 있는 걸 다 갖다 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첫째 달 그날 열날 저녁부터 열날 낮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래 열날 진영은 15일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잖아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누룩을 넣어야 유교병이 맛은 있어요.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이 맛있고 기쁘다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즐겁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룩 없는 무교병이 세상 맛은 없을지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갖다 버리라. 누룩은 갖다 버리라. 발견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유교물, 누룩 섞은 것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만 먹어라. 근데 이 무교병이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맞자가. 여러분 맞자 그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실제로 맞자도 우리가 6월절이 되면 그 어떤 성찬할 때 먹잖아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못이 박히고 상처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걸린 부분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짝 마른 것은 뭐라고 하죠? 피와 물을 다 쏟은. 그래서 잘 부서지는 그것이 맞자잖아요. 그냥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룩을 갖다 버린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안에 유월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표 보십시오. 집안에 누룩들을 갖다 버리는 것,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버리기로 결단하면서 집에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러거든요. 무교절이 시작되면은 자기 집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걸 갖다 버려. 책도 갖다 버리고 영상물도 갖다 버리고 이상한 조각품도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려. 그리고 골목에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거든요. 결단하는 거 시키면서 이것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거 갖다 버려야 될 거. 오늘 우리도 적용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나 사진이나 영상물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도 집안 대청소를 해봤더니 어디서 나와요. 그럼 그거 버리라는 것이죠. 인생에 끼어든 모든 잘못된 누룩들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죄는 버리고 누구와 더 친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죠?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서 이 무교절 절기답게 이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또 무교절이 있는 일주일 동안 훈련해서 일주일 끝났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삶. 그게 무교절 교훈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막에서도 번제단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만나는 것이 무슨 물두멍이잖아요. 그죠? 번제단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물두멍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6월절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깊이 묵상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누룩이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갖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이제 주님과 또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무교병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무교절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르겠죠.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다 버리라.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으니 더 이상 누룩을 가까이 하는 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죠.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누룩을 갖다 내버리고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음을 기억하고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결단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니산월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달력에서 보았지 니산월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 십자가가 있었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거룩을 결단하는 훈련이 있는 달이고 그 다음에 4월 7일이 유대달력으로는 니산월 1월 16일이 초실절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우리가 그날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지만 마지막 그날 부활만 믿고 지금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과 같이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뭔가 기우뚱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초실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곡물을 거둘 때 혹시 척 이삭 한 단을 베어서 첫 열매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저때 첫 열매 거두는 보리 첫 이삭 한 단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초실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은 바로 부활절하고 연결되잖아요. 부활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것을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라 우리도 마지막 그날 부활할 거 맞습니다. 부활합니다. 그죠? 근데 막연히 그날 부활만 생각하고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뭔가 그 신앙도 좀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리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끈을 다시 바로 메어보는 거예요. 기타 튜닝하듯이 제대로 소리가 나도록 감사절기에는 감사를 회복하고 부활절에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교절에는 거룩의 신앙을 회복하고 유월절에는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고 오순절에는 성령 충만의 그 상태를 회복하고 그게 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니산월 초실절 부활절이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의 초실절은 부활 예수화를 묵상하는 달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람 장벽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장벽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앞에 경비병이 있을 때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파하는 거예요. 인봉 딱지가 있습니까? 뭔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인봉 딱지도 찍고 그 돌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앞에 돌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 우리는 부활할 것 맞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도 우리가 다 부활의 영광을 찾아야 되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인봉 딱지도 뛰어넘어야 되고 돌무더기도 뛰어넘어서 돌파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니산월에는 유월절 십자가가 있죠. 무교절 거룩을 결단하고 주님과 더 깊이 친교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또 부활절 부활의 능력 지금도 내가 살아내릴 능력이라는 거 그거 붙들고 가야 되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이 니산월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해 가지고 니산을 초하루 니산을 1일날 출애굽 이듬해 니산을 1일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린 달이 바로 이 니산월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하여서
그렇게 성막을 봉헌했더니 어찌 됐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강력한 영광과 구름이 비었잖아요. 그러므로 순종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달이 이번 달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첫째 달이 바로 니산월이거든요. 초하루에 뭘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40장 말씀 그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오늘 지금 17절 말씀을 앞에 나오는데 그 전에 39절에 보십시오. 39장의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40장에도 보면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1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33절에도 모세가 이같이 명령하신 대로 그 역사를 마치니 할렐루야 하면 39장부터 40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 표현해 놨어요. 그런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 주신 설계되도록 여러분 오홀리압이나 버살렐이 이걸 만들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더 모양 좋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유혹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는 그들이 하고 싶었지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 주신 설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 방법으로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A로 만들려면 A로 만드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면 A 플러스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부살리는 오홀리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준 설계대로 만들었다는. 그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완성된 성막을 니산을 초하루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니산을 맞으면서 모세와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봉헌했던 것, 그거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니산을 초하루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순종한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임했어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 후에 가졌어요. 그죠? 그때 담임 목사가 두 아이 보고 딸 보고 엄마 옆에 가서 엄마의 어깨에 손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담임 목사가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다 손을 뻗어서 우리 한 집사님을 축복했잖아요. 특별히 두 딸이 가서 엄마의 어깨에 손을 놓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한 집사님과 우리 애담이 에림이 주변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구름으로 가득 채워주셨어 그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가 기쁘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니산을에 그들이 순종하고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에 올렸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으로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법궤를 안치하니까 성전을 짓고 법궤를 안치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표현이 똑같이 구름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보았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한 집사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든 성도가 그쪽으로 손을 들어 축복하고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하고 두 아이가 엄마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번 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삶에서도 예배 현장에서도 기도 현장에서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 우리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니산을 출애굽한 달입니다. 우리들도 진정으로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서 다시는 세상 것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진군해 나가는 새 출발하는 니산월이 되라. 그리고 6월절 은혜를 체험했다면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무교병 인생 살기로 거룩을 결단하는 한 달, 그것이 무교절 교훈이다. 그리고 초실절 있다, 부활의 능력, 그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며 마지막 그날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한 달로 살아가라. 니산을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완성하여 올려드렸을 때 그곳에 주의 구름과 영광으로 가득했듯이 이번 한 달도 우리 순종과 우리 기도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를 믿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번 한 달이 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래서 그 영광을 운반하고 그 하나님의 불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대로 니산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니산월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겨서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고 오직 순종하며 달려가며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 안에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삶도 번제적 삶, 십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